돌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 두려움 가운데 빠뜨렸던 이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도 긴 이러한 병이었는데요. 이 병은 그 확실한 진단의 방법도 없고 치료법도 없고 또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이러한 병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릴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조심을 했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은 이 병에 일단 감염이 되면 치사율이 한 10%, 10% 정도 된다고 발표를 했으니 10명이 병이 걸리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병들에 비해 볼 때의 사상률이 훨씬 더 높은 이러한 병이라서 사람들이 이 병 걸리면 나는 죽는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보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죽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계를 강타했던 이러한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 60년, 70년대에는 폐병 걸리면 다 죽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이쪽 왼쪽 어깨에 불주사를 맞아가지고 이만한 혹 같은 것이 하나씩 다 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었고 이 병이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리면 죽을까 봐 사람들이 병을 많이 두려워했었죠. 이보다 더 옛날로 올라가게 되면은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죽는 줄로 이렇게 알았고 이 병은 그냥 살고 죽는 이런 병을 떠나서 이 병 자체가 걸리게 되면 아주 그 흉측하고 정말 사람같이 이렇게 살 수 없는 이러한 병이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병을 하늘에서 내린 이 저주의 병으로 이렇게 알았고 또 이러한 병에 걸리게 되면은 자기의 가족과도 격리되어서 따로 그 병자들만 외롭게 살아야 하는 이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리면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삶은 다 포기해야 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병으로 옛날에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는 요즘에 이 문둥병을 한센씨 병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민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문둥병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면 이 병 걸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이러한 말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이 생활 용어 가운데에 이 병이 너무 흉측하고 이 병이 너무 더러운 이러한 형상을 하고 이 병치레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인생을 바람직하게 못 사는 사람들, 인생을 좀 더럽게 살고 인생을 좀 추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문댕이 같은 이렇게 우리가 하도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문둥병, 문둥이 하는 이러한 말이 이제 사회적인 관념에서 볼 때 욕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센씨 병이라. 근데 이게 별로 와 닿지를 않아요. 한센씨 병 하면 이게 문둥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요즘에는 부른다고 합니다. 더욱이나 요즘에 한국에는요, 양성 한센씨 병 환자들이 없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니까 이제 이 병은 사실 현대사회의 우리들과는 이제 무관한 이러한 병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입니다. 이 동네에 구걸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서운 종류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문둥병자고 하나는 상의용사들 있지 않습니까? 왜 팔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 이 갈고리 같은 거 이렇게 달고 막 뭘 퉁퉁 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다니는
이러한 분들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이 문둥병에 걸리면 정말 본인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족들도 전염이 되는 이러한 병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가지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던 이러한 시대에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현극의 삶을 살다가 가야만 하는 이러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주스러운 이러한 병으로 여겼고, 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놀리는 이러한 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저주스러운 문둥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병 걸린 거 빼고 나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세계 강국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세계 강국을 한 4나라만 꼽으라고 그러면 어떤 나라를 꼽아야 할까요? 그렇게 꼽히는 아랍 나라의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이러한 왕의 아주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구한 구국공신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그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러한 왕으로부터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앞날은 고속도로처럼 확 열려져 있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남에게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그 더러운, 사람들에게서 같이 살 수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정말 자기 인생이 그처럼 꽃처럼 피어나는, 정말 자기의 인생이 그토록 영광스럽고 화려한 이러한 삶이 자기 앞에 탄탄대로처럼 보장되어져 있는데 덜컥 이 문둥병이 찾아왔으니 그 병에 걸린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내놓고 내가 이 병 걸렸다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병이기에 정말 조심조심 누가 알까? 자기의 병을 숨기며 이 병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동원해서 이 병을 고칠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둥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명예도 부도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아만은 인생의 아주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는데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뜻밖의 희소식이 날아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이 아랍 나라가 점령했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전쟁에 나갔다가 똘똘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조그마한 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 꼬마 아이가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꼬마 아이가 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계시는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나아만의 귀가 그냥 번쩍 뜨이게 된 것이죠. 별짓을 다 해도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자기는 절망 가운데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푸라기로도 잡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은 정말 복음이 아닐 수 없죠. 기쁘고 정말 소망에 넘치는
이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 말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를 고쳐줄 의사 선생님 되시는 이 선지자를 만나러 지금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주객을 전도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전개를 이렇게 보면 시작에서부터 이게 발단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볼 때 지위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 우리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만이 아니고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조연입니다. 조연. 뭐 엑스트라는 아니고요. 그 조연 정도 되는 거죠. 아직도 주연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역사를 적고 있는 가운데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한두 번 행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엘리사의 사적을 보면은요, 그 이적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 열왕기 하에. 이 많은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많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을까? 뭐 기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냥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엘리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능력을 보였는데, 뭐 눈만 뜨면 일어나는 능력, 기적인데 뭘 이렇게 성경에다 많이 적어놨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붙들고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진리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오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명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병원과도 같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때로는 학교와도 같고, 때로는 군대와도 같고, 때로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병원 같은 곳이냐?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다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 영적으로 완전히 상하고 깨지고 터진, 정말 상처로 인하여 곪고 그 우리의 상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악화된, 오염된 이러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어서 이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총의 집에서 그 많은 영혼들의 그 병들을, 그들의 그 아픔을,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회복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이러한 곳이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할 때에 오늘 이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병원은 이 환자들이 오는 곳인 것처럼 오늘 이 교회는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오늘 죄인들이 오는 곳이 이 교회다 하는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입니다.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이 사역을 뭐에 비교를 하셨냐면 병원 사역에 비교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당신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이 마치 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존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 죄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은 그가 육적으로만 병자가 아니고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미 사망 가운데 처한 몸이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이 이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아야 될 의사가 되는 이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나만이요, 처음부터 뭔가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이러한 그의 준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상당히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병을 고쳐주면 의사가 되는 이 선지자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 답례품, 이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걸 준비를 했냐면 은이 10달란트, 금이 6,000개, 의복, 아무나 입을 수 없는 당시에 왕가의 최고의 그 맞춤 의복을 10벌, 그리고 왕의 친서를 들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새 돈으로 계산을 못 해봤는데요. 이거 아마 굉장할 겁니다. 요새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상당한 엄청난 이러한 값어치의 답례품들을 가지고 지금 선지자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믿음 없었던, 또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나만이 자기의 병을 고치고 나거나 하면 나 같은 사람의 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사례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엘리사 쪽에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 일단 말입니다. 그는 점령군의 수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누구에게 정복을 당해 있냐면 바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 있고, 그 아람 나라가 이 나라를 정복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이 나라를 때려부셨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만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한 나라의 그 정복자로서의 장군이 오면서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던 이러한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로서는 지금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도 모독하는 이러한 이방 나라의 장군 다윗의 표현에 우리가 의하면, 다윗이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그런 군장들, 예를 들면 골리앗 같은 이러한 이 적국의 장군들을 칭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개 같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으로 보면은 이 나아만의 이 모습이나 그의 지금 입장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오는 거하고는 지금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욕하고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도 우습게 여기는 이 사람에게 지금 선지자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오늘 이 백성이 바로 그분의 친백성 되었고 사랑받는 그분들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이방 나라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장군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또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지금 엘리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아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우스운 나라도 아니고 이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초리로 해서 하나님께서 때려주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어서 지금 이 모양 이 처지에 있지만 이 백성들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아야 될 나라도 그러한 백성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너는 너에게 생겨난 그 문둥병 하나를 해결을 못해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는 이제 바로 이 나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러한 입장이니까 들고 오는 답례품하고 선지자의 지금 생각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환자 하나 고쳐주고 그에 대한 사례로 내가 많이 주면은 돈 챙기고, 엘리사가 지금 그런 입장도 그런 생각도 그에게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그가 준비한 많은 선물들, 또 왕의 친서를 들고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들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에 보기에는 그는 문둥병자요, 그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나라의 군장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이방 장군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외에 이 엘리사에게는 다른 목적이, 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교회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 외에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손에 뭘 들고 교회를 오나? 교회가 이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무슨 차를 타고 왔나? 옷은 무슨 브랜드를 입었나? 교회가 이런 데 관심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새로 왔는데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 교회에서 좀 잘 대우해 주세요.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통령 친서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짱을 끼고 왔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최근에 정치인들과 돈 많은 사장님들, 경제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랑 함께 모여서 크리스찬 기업인들, 크리스찬 정치인들, 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한 이러한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시간을 못 맞추고 한 1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순서에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배 드리다가. 이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사람들은 열왕기하 안 보는가 봐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첫날 교회에 오셔가지고 헌금을 10,000불을 드렸어요. 누구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나 오늘 교회가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를 안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영을 치료하실 영혼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환자들이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죄인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환자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 이력서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박사요, 교수요, 내가 국회의원이요, 내가 대통령이요.
이 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이력서를 들고 와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교회에서 요구를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하고,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기 나만이 보니까 딱 그 짝입니다. 나만이 와가지고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자기가 고치게 되었다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을 하고 자기 아픈 종처에 뭐 약을 바르든지 뭐 이렇게 안수를 하든지 해가면서 뭐 이렇게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도 안 내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디 나만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부담을 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주님 앞에 조금 일하고 봉사하면 이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또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내가 뭔데 하면서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에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비교하려면 하나님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으면 하나님보다 얼마나 높은지, 내가 가졌으면 하나님보다 얼마나 가졌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 만나러 온다고 하는 이러한 신전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불쌍하고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죄되고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가 그냥 저절로 숙여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봐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자꾸 연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쓰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력서를 들고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의 중에는 교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이걸 구분도 못하는 이러한 무지와 목매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놀라웠게도 말입니다. 교회는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얕은 자들의 발을 씻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아버지 앞에 치유받고 아버지 앞에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영적인 환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필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처지가 나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대우를 안 해주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오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잘못 찾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알아주는 교회가 있긴,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 가세요. 그리. 네?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고, 세상에서 부자가 우리 교회에서도 부자고, 그러면 이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왜 세상에서 대우 다 받고 세상에서 누릴 거 다 왜 교회까지 와서 누리려고 합니까? 교회는 그런 놀이하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침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에서 씻음받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팔로 저희들을 안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은 용납할 수 없고 절대로 우리들이 받아줄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이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그들을 동지의 의식을 가지고, 가족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치유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새 생활을 해가려고 노력해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많은 영적인 병자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한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문둥병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새 삶을 찾고 정말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이러한 영적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 이 환자들을 사랑하는 교회, 병을 잘 고치는 교회, 말씀으로 수술하고 치료받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썩어진 데, 그 잘못된 데를 도려내고 잘라내고 우리들이 사람을 새롭게 그 병을 완전히 치료하여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진리의 검이 시퍼렇게 서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이 치료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그래도요, 종들은 잘 뒀어요. 그 꼬마 종도 잘 뒀고, 그 밑에서 호위했던 비서도 잘 뒀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수행 비서가 장군에게, 아니 더한 거 시켰어도 할 판에, 아니 물에다 갖다 씻으라는데 왜 못합니까? 가서 씻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게 가 씻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 나아만이 따랐을 때에 그가 이 문둥병이 싹 벗어지고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그의 살이 새롭게 변하여졌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도 정말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결국은 이겁니다.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이 고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신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때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와 치유의 역사가 있을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